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한 내용입니다. 삶 가운데 일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지치고 탈진해버린 한 남자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이 거의 파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았지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듣던 그 의사가 찾아온 그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당신이 웃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지금 겪는 모든 일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TV를 틀어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와서 당신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 코미디언의 이야기, 코미디언이 해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고 또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리말디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그분의 TV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숙연해졌던 찾아왔던 사람이 선생님, 바로 제가 그 그리말디입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그리말디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청중과 대중에게 앞에 서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내심 갖고 있었던 많은 고민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참다운 기쁨을 그는 결코 소지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갖고 있지 아니했던 참으로 슬픈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 염려 없이 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 여러 가지 가정, 직장 이와 같은 일에 부닥치고 부닥치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장래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업을 잘 마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까 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걱정하면서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이유로 인해서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었으면은 나에게 참다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참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개인의 취업 문제라든지 또 개인의 비즈니스 문제로 많은 염려와 고통을 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진통과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신자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참다운 기쁨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일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희락, 이 조이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생활에 나가면 반드시 기쁨의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혀 없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려가고 있는 것들이 다름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야말로 문맥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우상 제물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와 같은 것으로 논란을 피워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존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 그 축복 가운데는 그 가운데는 희락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성경은 다름 아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을 써 나가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만나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지 못할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나아가면서 그의 삶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루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서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강해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을 일컬어서 거기 제목을 붙이기를 unspeakable joy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기쁨을 체험을 했고, 지난날에도 체험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 또 우리 목회자들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내적인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한 그 기쁨,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는 그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와 같은 기쁨이라 그럴까요? 쾌락이라 그럴까요? 그와 같은 즐거움은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설교를 그야말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겠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저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세상의 기쁨은 그것은 일시적이다, 세속적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기쁨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기쁨이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와 같은 기쁨, 그 쾌락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가 즐거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갖고 있으면은 그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는 대번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슬퍼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뜻하는 바를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같은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모든 일에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읽기 시작하면 대번에 우울해지고 슬픔에 쌓이고 참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성도들에 비해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이기적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은 참으로 출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투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항상,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맨 앞에 있는 4장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단어들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과 원천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주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와 같은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영혼 안에, 그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안에서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또 세상 사람이 가끔 참으로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또 쾌락을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항상 누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갖고 있고, 또한 그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은 그 기쁨은 맨 처음엔 좋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의 기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 보시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1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은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참으로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점점 배가가 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기쁨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내면적인 그와 같은 상태의 그 기쁨으로부터 이제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 영어 성경 찾아보니 영어 성경은 여러 영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쉽게 또 우리들이 알아듣게 번역해 놓은 것은 이 관용을 영어 단어로 gentleness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입니다. ESV는 좀 어려운 단어로 이것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뻐하는 일보다 관용을 베푸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가능성이, 참 기쁨의 삶을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옮겨 나갈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시피주 잭슨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교회에 협동 목사, 교육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이제 개인적인 일로 또 교회적인 일로 이제 일시에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또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그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참석한 성경 공부 교인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참석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주제, 중요한 주제를 배우면서 매우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것을 마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도 참으로 기쁨으로 참석했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나오면서 이 불빛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분이 우리 집사람은 더 잘 아는 그 이름인데 메리 안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이봉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차를 후진을 하면서 쾅 박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 메리안 집사님과 이봉희 집사님 사이에 언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뭐 서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아주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실천해 옮겨나갈, 한편으로 사고를 낸 그분이 정중하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캄캄해서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변상할 거지 있겠습니까? 그냥 잘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시죠. 그렇게 했으면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은혜스럽게 성경 공부한 것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되었을 텐데 이거 거꾸로 그렇게 되어서 제가 아주 난감하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이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는 가운데 옳고 그름, 이 시시비비는 가리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인 면에, 도덕적인 면에,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가려서 판단해 내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질서가 잡혀나가고 그래야 모든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은 항상 싸움과 투쟁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시비비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무엇이 정당하고 정당한 것이 아닌지 알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확신하는 그 일, 그 주장, 그 견해를 개선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것을 상정을 해서 자기 자신이 양보하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시고 당신은 비비다. 시시와 비비를 다 나누어서 자기 자신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처럼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한 분별력,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보다도 더 큰 것을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일,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일들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고 저도 겪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잠 못 이루는 그와 같은 밤을 지낸 적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참으로 자기에게 끼친 그 마음의 상처, 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박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흡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성경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말이나 행동이나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뭐 다는 아니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참 마음에 기쁩니다. 참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고 그 같은 사람 칭찬해야 됩니다. 그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같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참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와 같은 일이 참으로 더 소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회사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 태어나면서 받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서 갖고 있는 그 젠틀리스, 그 관용을 잘 보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5절 마지막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으로 안에 계시고 또 우리들 자신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주께서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을 때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앞으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것은 말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늘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해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깝다. 가까우시면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려나가게 되겠지만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들의 여태까지 행한 이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상급도 차등이 있다, 그것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을 주시되 상급이 있다. 리워드가 있되 리워드에도 그 참 구별된 것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한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강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틀림없이 그는 이제 신자가 되어서 낙원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상급과 참으로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간 사람과는 차등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또 여기 말한 대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 그날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인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너그러움, 배려,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잘 드러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